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막절이 이제 막 끝나가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초막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 이야기를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 낭만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냥 좋으신 분, 착하신 분, 그래서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셨다라고 이해하거든요. 근데 과연 용서하셨나? 여기 좀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과연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가? 그럼 우리는 마음껏 죄 지어도 되나? 도리어 이 이야기는 죄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밝혀주는 율법과 그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계실 곳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밤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면 또 백성들이 나오면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계실 곳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현행범이죠. 이건 어떻게 누가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자, 그럼 여기가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아니, 여러분,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잡았으면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경찰서로 가야죠. 그렇죠? 법정으로 가든지 그 여자를 이제 고발하러 데려가야 되는데 왜 성전으로 데려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죠. 한 영혼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다 쓰라고 있는 겁니까? 세워주는 힘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힘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을 억누르는 힘,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을 지금 갈갈이 찢어놓는 그런 힘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힘으로 그들은 자기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힘입니다. 율법이란 뭐냐? 정죄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끌어내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힘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왜 필요한가? 인간이 그만큼 더럽기 때문이죠. 인간이 그만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 죄밖에 없는 인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율법의 힘에 기대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옳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한 번도 나에게 그 율법을 적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들, 율법주의적인 사람들, 종교적이고 완악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맞는 거냐고, 이게 옳으냐고, 이게 말씀에 비추어 옳으냐고, 어디 몇 장 몇 절의 말씀에 옳으냐고, 비추어 옳으냐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딱딱한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남에게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대응하는데 자기는 항상 빠져 있다는 거죠. 원래 율법의 성질이 그래요.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율법은 고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은 항상 빠져 있어요. 나는 돌아볼 만한 대상이 아닌 거죠. 나는 항상 남을 고발하기만 하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남은 열심히 고발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들은 깨달을 생각도 없고 깨달아 본 적도 없고 깨달을 의지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깨달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함정은 뭐냐? 자기의입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계속 지적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은 보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남을 계속 지적하다가 10명을 지적하다 보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11번째 사람이에요. 100명을 지적하면 나는 101번째 사람이에요. 나도 그 율법으로 망해 죽어요. 그런데 율법은 항상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지적하면 내가 더 옳아 보이는 것처럼, 1000명을 지적하면, 10,000명을 지적하면 내가 더 옳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나는 1001번째 사람이고 나는 1001번째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즉 옷이라도 입고 있었겠어요? 헐벗은 완전히 벌거벗은 여자를 끌고 와서 지금 완전히 구경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도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이거죠. 모세의 율법,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자, 간음하다 잡힌 여인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렇게 왜 물어요? 바로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랬죠. 고발할 조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모세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 돌로 그냥 치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식민지 국가는 사형을 언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고 누구에 끌고 왔어요? 빌라도에 끌고 왔죠. 본디오 빌라도에 끌고 와서 사형시켜 달라고 부탁했죠. 그게 이 당시 법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돌로 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로마에 대항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건수를 잡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만약에 그러면 죽이지 말라고 말하면 뭐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어겼으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돌로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함정을 판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말합니다. 야, 이제 끝내주는 시간이 됐다. 야, 이제 율법으로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겠다. 이제 저 눈의 가시 같은 예수를 완전히 잡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성공했다라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이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고발은 뭐예요? 옳습니까? 그릅니까? 이거 밝혀내는 게 고발 아니에요. 고소와 고발은 옳은지 그른지를 밝혀내야 되는 건데 이들의 고발은 뭡니까? 무조건 한 사람을 죽이자는 거예요. 이건 고발이 아니라, 고소가 아니라 참소라고 합니다. 참소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고발입니다. 여러분, 참소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용해서 사탄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율법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가려서 우리가 더 옳은 길을 가려고 노력한다면 율법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율법은 쓸모있고 유용해요. 그런데 율법을 이용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박살내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용해서 사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안 하세요. 뭐라고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자, 과연 뭘 썼는가? 굉장히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아마 같이 이 여인과 음행한 남자 이름을 썼을 것이다. 그런 학자도 있어요. 왜? 남자는 어디 도망가고 여자만 데려왔냐는 거죠. 법에는 남자도 여자도 같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 남자 어딨냐? 잡아와라. 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여인과 지금 여기 모인 이 사람들 중에서 음행한 남자들, 또 다른 제2, 제3, 제4의 가늠한 남자들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고발하는 자들의 죄악을 썼을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남자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성전 아니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썼을 거란 말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거는 몰라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일단 그들의 흥분한 상태를 지금 한번 잠잠하게 하고 있는 거죠. 왜? 율법에 취해서 그 율법으로 한 사람을 지금 잡아왔고 또 한 사람을 잡을 것에 흥분하고 있는 그들의 인간적인 살의, 인간적인 그 거짓된 잘못 비뚤어진 열정을 지금 잠재우고 있는 거예요. 가라앉히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해야 하는지라. 계속 묻는 거죠. 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막 살려요? 말아요? 막 정말 그 몰려드는 기자들처럼 그렇게 묻는 거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자, 그 전까지는 그들의 시선을 아래로 끌어내리셨죠. 차분하게 만드셨다가 다시 확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 죄 없으니까 용서하라고, 내가 이 여인을 용서한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 죄인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돌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막아선 적이 없어요. 제발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제발 이 여인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럴 만한 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받아주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미화한 적이 없어요.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든 적이 없어요.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왜?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서 정말 자기를 비추어 이 율법이 남을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깨끗한 자, 이 율법이 나를 비추어 봤을 때 아무 죄가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율법? 그래, 너희가 말하는 율법 좋아.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는 거 좋아. 그래, 죄를 처단하는 거 좋아. 죄를 없애고 하나님 나라 만나는 거 좋아. 그런데 누가 할 건데? 과연 너희들 중에 누가 그럴 자격이 되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율법을 행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쓰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써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나를 돌아본 적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아냐고 말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끝없는 평행선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주세요. 그래, 자기를 돌아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율법의 사람으로 율법의 시행을 해라.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는지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살고 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아, 이게 과연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저 사람만이 아니구나. 나도 율법에 돌아보면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아, 나도 죄가 있구나. 나도 음행했고 나도 거짓말했고 나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짓이 많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한 명씩 나가는데 누구부터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굉장히 아래로 보고 굉장히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요. 적어도. 우리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순진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았으면요, 에이, 죽이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는 돌들어 쳤을걸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을걸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인간은요, 동물과 다른 게 뭐예요? 질문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일을 행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 돌을 들 수 있나? 내가 이 돌을 던져도 되나? 돌아볼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 능력을 상실했어요.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해요.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자, 이 여인이 이제 두려워 떨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아무도 없죠. 뭐라고 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십니다. 이거 왜 물어볼까요? 딱 보면 아는데, 아무도 없는데 왜 물어봐요? 지금 여인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한 율법, 그 율법으로 과연 그 율법으로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 줄 아느냐? 없다는 거죠. 율법이 그래 좋아. 그런데 율법을 행할 사람이 있어? 없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밝힐 뿐이지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처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율법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발하던 자 없다. 정죄하는 자 없다. 예수님 지금 확인시켜 주시죠. 그랬더니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자, 없나이다. 이게 누구 대답이에요? 우리의 대답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고발할 자도 없고 율법으로는 사람을 정죄할 자도 없나이다. 왜? 그럴 자격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즉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남을 고발하고 남을 참소하는 건 사탄이 하는 짓이지 사람끼리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율법은 누굴 위해 있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대로 죽을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남에게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안 사냐?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탄의 짓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 중요한 거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말이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첫 번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니, 정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가늠한 여인 또 가서 가늠하라는 거예요? 가늠한 게 죄잖아요. 죄면 정죄해야지.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정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죄를 지금 포장하고 미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아니라 누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복음은 그 죄를 끌어안는 거예요. 누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는 죄를 지었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난 널 정죄하지 않아. 왜? 너의 죄의 대가를 내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두려움이에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죄를 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크고 내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긴 것은 바로 우리의 죄,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데 그 죄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보면서 뭐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불쌍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뭘 생각해야 되냐? 내 죄가 얼마나 선명하고 무섭고 실제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가는 현장에서 남자는 도망갔죠. 아마 미리 다 짜고 치는 이 작전이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남자는 보내줬겠죠. 여자만 끌고 온 거 보면. 남자 도망갔어요. 그리고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돌들고 흥분했던 그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들은 과연 살았을까요?
그들은 도망쳤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도망친 그 남자도 서기관 바리새인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다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누구만 살아요? 죄로 인하여 끌려온 여자만 살았어요. 그 여자만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 죄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고, 율법이 그 죄를 드러냈을 때 예수님이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도망친 자는 죽고요, 끌려온 자는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죄를 도망칠 수 없어요. 누구도 도망칠 수 없어요. 왜?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끌려온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끌어안고 죽으셔서 그 여인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다시 죄를 범치 않아요? 또 죄를 지을 게 뻔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시는 범치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 바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너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빛인 나의 사람, 세상의 빛으로 온 나의 사람이다. 이제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에 우리가 어제 알아봤죠? 초막절에 행하는 예식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로암의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에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로 오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영원히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어제 봤던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한 가지 의식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 제단에 불을 밝힙니다. 불을 밝혀요. 그게 초막절의 아주 하이라이트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뭘 깨달아야 되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초막절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날, 죄 씻음 받은 것을 찬양하며 행복해하는 날. 여러분, 이 날에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이 한 짓이 뭐예요? 남의 죄를 함정을 파서 그를 끌고 와서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은혜를 기대하는 날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복음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초막절에 잘하고 앉아있다. 네가 지금 초막절에 남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사탄의 짓거리를 하고 있냐? 예수님 기가 막혀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다. 너희들이 성전에 불 밝히는 그 매번 밝히는 그 반복적인 인간의 행위, 그 빛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빛이 내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거하는 자, 나로 사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더 이상 율법에 정죄받은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 진짜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8장 31절과 3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1절로 갑니다. 과연 진짜 초막절의 주인공, 생수 되신 예수님, 찬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이제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고소하는 그 율법에서 이제 떠나 어디서 거해요? 내 말에 거하면 참 초막절이신 참 생수요 참 빛이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노란색으로 쫙 그어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이것이 남을 정죄하는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죄악의 선명함을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십자가에 죽어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율법은 너희를 얽어매고 율법은 너희를 못살게 굴고 율법은 너희를 죽일 뿐이지만 아니 복음은 진리는 오히려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너희를 살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한다. 그것을 선포하신 절기가 초막절이고 예수님은 그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초막절이고요. 매 주일의 예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다닐까?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될까? 내가 읽은 말씀 몇 장 몇 절에 보면 저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율법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닫는 것으로 활용하고 내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 안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음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끌고 와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저희들도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모략하고 남을 참소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율법 따르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 나를 돌아보고 자기 의를 깨부셔 복음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율법으로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 자신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참 진리이신 주님을 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도 살리고 나도 살아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성민 가족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복음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 말씀 안에 있어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